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10주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21장부터 23장까지 이 내용은 10계명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 또는 언약서라, Book of Covenant라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들이 이것을 언약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1장부터 22장 15절까지가 노예나 사형제도에 대해서 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또 22장 16절부터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된 자들에 대한 보호를 언약하는 약속이고, 또 2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23장만을 봉독했습니다마는 내용은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고, 또 우리의 사회 생활이 질서 없는 삶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로 하여금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지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제가 모릅니다만은 제가 정치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고통과 재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대통령은 가서 어려움을 당했군요, 내가 가서 조치를 취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책임을 장관 하나 목치고 해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가서 꼭 목사님 신방하듯이 찾아가서 같이 붙잡고 울어주는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 같이 울다가 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모습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고요, 이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는 오히려 서로가 더 웅장하고
더 멋진 건물을 짓기에 급급하고 우리 식구 불리기에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외로운 자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10주 동안 나눈 것도 여러분이 듣기에도 힘드셨을 텐데 왜 또 이어서 이 시대에 필요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합니까? 노예 제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또 무슨 양, 소 키우는 사람 없는데 훔쳐갔을 때 배상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법을 우리 신약 시대에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구약 백성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신약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빚진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것은요, 이 제국주의의 노예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종이 되었냐면 빚을 많이 지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나 내 스스로가 종이 되어야만 했고,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5배나 7배까지를 갚아야 하는데 가진 것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 가진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개가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그 집의 종이 되었고, 또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6년을 그들이 일하게 되면 7년째가 될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해로부터 매 50년마다 희년의 나팔을 불라.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희년이라는 것은 50년 49년째가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전국에 이 뿔로 된 나팔을 50년마다 뿌 하고 불게 되면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희년의 나팔이 불 때에는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귀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된 자들은 무조건 놓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종이 되어서 왔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는 때 나팔 소리가 나면 7년 6년 채울 것도 없이 풀어줘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빚진 자들, 나에게 모든 부채진 자들, 이 모든 것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탕감해 주라. 이것이 희년의 나팔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희년을 몇 번이나 경험할 것 같아요. 한 번이에요, 한 번. 1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마음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 속에 그냥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도 모르고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신년의 나팔을 스스로 한번 선포하고요, 내 삶을 제로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요,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받을 것도 아닌데 속이 상해서 괴로워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신년의 나팔과 더불어서 받을 부채를 전부 잊어버리세요. 저야 빌려준 돈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일생에 한 번쯤은 내 삶에 저는 신년의 나팔을 불기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다 정리하고 제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종들은요, 붙잡아 와서 팔아먹고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빚진 자들, 또 돈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 즉 친척 중에서 돈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를 갚으면 됩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그 사람의 빚진 것을 갚게 되면 그날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뭐냐면 리뎀션,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속하면 잘 개념이 안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페이해 주신 리뎀션에 대한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의 그 대신 리뎀션, 돈을 갚아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신년의 나팔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첫 번째 계약이 종을 6년 되면 자유해서 내보내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가 갈 때 양도 싸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먹을 것도 주고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뎀션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빚진 자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니까 너희들 6년 되거들랑 값을 따지지 말고 자유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계획도 아니었고 꿈도 못 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10번째 장자 재앙 때에
문인방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희년의 나팔의 역할이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제 대신 희락의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주실 축복이 바로 이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희년의 나팔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종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리뎀션, 속량해 주셨고, 또 이 시대의 희년의 나팔이 되셔서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베풀고 또 빚진 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도 빚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약자에 대한 보호의 언약입니다. 22장부터 23장 9절까지 보게 되면 힘없는 그 시대에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과부 등에 대해서 보호하라. 특별히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3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그 모진 일, 괴로운 일 다 하면 내가 너 한국 갈 때 돈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해라. 그래서 먹을 것만 주고 마지막 실컷 부려먹고 돌아갈 때쯤 되면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이방의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당시에 겉옷은 한 벌씩 밖에 없었어요. 옷이 귀하니까. 속옷은 두세 벌씩 있었습니다. 근데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고 이것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지중해성 기후인데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낮에 덥다 할지라도요 저녁에 해만 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보통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날 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빌려, 가난한 사람 돈 빌려줬다가 돈을 못 갚아서 겉옷을 못 찾아가거들랑 겉옷은 일단 줘라.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이 땅 위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정말 힘겨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고통스러운 불법적인 재판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시세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들은 큰 일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작은 일을 무시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대부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크고 강한 것, 화려하고 웅장한 것, 영웅적이고 권력자의 편에 섰던 것이 이 그리스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작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우리 시편의 그 고백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외로운 자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권능과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또 고아의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왕권과 제사장과 부요했던 사두개인들과 경건한 삶을 자랑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 버려진 창녀들,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현실이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잘못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 보수 우파 정치 원리가 강한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리퍼블리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선다면 잘못된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를 놓기도 하였고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빌딩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으로 해저까지 내려갔으며 과학과 기술 능력으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역사의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그가 대언합니다. 그곳으로는 어림도 없다. 내가 굶주렸지만 너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넌 입히지 않았으며, 내게 깍듯한 집이 없을 때에도 거할 곳을 주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위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일을 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오늘 봉독에 나온 말씀처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희들 내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나를 만나라 하는 말씀 대신에 감사의 절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3번의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첫째는 무교절의 감사, 유월절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때에 너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감사하고, 또 가을에 6개월, 이 오순절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모든 것을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과거 선조들의 광야 40년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먹을 것 많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또 사치하지 말고 그때를 기억하고 겸손할 것을,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감사생활입니다. 첫째, 우리 감사의 내용은 뭐냐? 6월절의 감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5절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구원.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 예비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감사입니다. 왜 이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고 52일은 다른 말로 하면 7주간이기 때문에 77이 49라서 77절이고 또 그때에는 보리를 거두는 기간이기 때문에 맥추절이고 또 처음 1년에 처음 곡식을 거두는 기간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구원에 감사하고 둘째는 뭐냐면 시작부터 감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감사하고 주신 거 거두어 가시면 속상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감사가 되지 말고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개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하나님께서 홀라당 망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시작부터 감사하라. 이게 77절의 감사합니다. 초실절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 또 초막절, 수장절.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가을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빈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수장절의 축복만 주셨더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겨울 내내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고스톱 그냥 사랑방에 모여 앉아서 고스톱 친 게 우리의 겨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짠돌이들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검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수장절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곡식이 창고에 차고 넘쳐도요 광야에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고요 검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지금까지 채워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쓰지 이 마음이 아니라 검소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니고 빚진 자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위의 고아와 과부된 자들의 고통을,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모든 일을 시작하며 감사, 돌아보며 감사,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